뜨거운 달 6월을 보내고 7월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7월에 접어들었는데 어제가 소소였습니다. 절기상으로 소소였는데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는 소소가 지나고 또 찜통더위에 또 습기가 많아서 또 축축하고 중부지방은 산발적인 장맛비가 내리고요. 바람도 또 아주 강하게 지금도 바람이 아주 많이 불고 있습니다. 중국은 또 토네이도가 덮쳐가지고 아주 건물이 막 2,800여 채가 붕괴가 되고 또 80여 명이 숨지거나 다치고 예. 중국 동부의 산둥성인데 번개하고 폭우가 동반해가지고 토네이도가 아주 무섭더라고요. 아주 토네이도가 탁 지나가니까 그냥 주변이 그냥 다 그냥 쓰러지고 날아가고 또 중국은 또 땅이 넓어서 그런지 또 그런 재난이 많아요. 대규모 제방이 또 붕괴돼가지고 또 댐이 이제 제방이 이제 이렇게 쌓아놓은 게 무너지니까 그거를 이제 빗물이 하도 이제 물이 이제 거세게 밀려오니까 그게 무너지려고 하니까 그것을 막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트럭을 모래 실은 트럭을 갖다가 거기다가 이렇게 막 모래 실은 트럭을 놓고 또 모래 자갈을 5만 톤인가 뭐 이렇게 부어도 소용도 없어요. 폭우로 불어난 물에 아주 제방이 붕괴가 돼가지고 트럭도 18대를 막 집어넣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참 이렇게 재난이 많습니다. 지금은 또 이제 우리 또 재난이 많아도 또 바쁘신 분은 되게 바쁘셔요. 이 소소 때. 이 7월에 얼마나 바쁩니까? 지금 한참 바쁘실 텐데 이 소소 때는 지나가는 행인도 달려든다. 그런 속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쯤이면 모내기를 끝낸 모들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는 시기로 옛날식 농가에서는 요즘엔 조금씩 좀 틀리긴 한데 이때쯤 논매기를 또 하죠. 논매기. 요즘에 논매기 안 하죠. 논매기 안 하고 제초제를 쫙 뿌리는데 근데 이때가 이 농사 짓는 분들은 옛날에 되게 바빴다 그래가지고 소소 때는 새각시도 못 심는다 그래가지고 예. 근데 이때까지 모내기를 못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 모내기를 소소 때까지 못하면 한 해의 벼농사를 망칠 판이니까 금방 시집 온 사람도 새각시도 고운 팔을 걷어붙이고 모심으로 나가야 될 만큼 농사일이 바쁘고 아주 중요했다. 그때는 또 이제 그랬죠. 얼마나 바쁜지 또 지나가던 소소 때는 원님도 말에서 내려서 모심기를 돕는다. 그래. 아주 바쁜 때라 이거죠. 원님도 지금 뭐 다른 거 지금 뭐 할 게 없어요. 내려서. 그러니까 우리 가만히 보면 좀 바쁘고 또 마늘 할랴, 마늘 모종할랴, 깨할랴, 바쁘고 할 일 많고 먹고 사는 일이 참 그렇게 힘이 들어요.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서 감사해라 그러면서 감사를 잊지 말아라. 그래서 추수감사절은 이제 가을에 있고 맥추감사절 이제 또 반년이 지나면서 맥추감사절을 이제 또 생각하게 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오늘이 이제 맥추절인데 성경 말씀에 보면 구약 성경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에 보면 맥추절을 지키라 그랬어요.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리니라. 수장절을 지켜라. 이는 내가 이제 가을에 이제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합니다. 그래서 또 수장절을 지키고 맥추절을 지키고. 오늘은 좀 맥추절에 대한 말씀을 좀 생각해 보는데 한국 교회는 보통 맥추감사주일을 7월 첫째 주일에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교회 달력에 보면 7월 첫째 주일에 표기가 되어 있어요. 맥추감사절이다.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월 첫째 주일을 맥주감사절로 지키는데 교회 사정에 따라서 맥주감사절을 안 지키는 교회도 많이 있어요. 그냥 가을에 있으니까 특별히 뭐 이렇게 지킬 필요가 있나 해서 교회 사정에 따라 지키는 교회도 있고 안 지키는 교회도 있고 우리 교회도 이제 뭐 소박하게나마 전에는 이렇게 했었는데 뭐 이렇게 전통적으로 뭐 감사의 의미에서 신앙적인 전통에서 지키는 거 좋죠. 하지만 뭐 다들 힘들고 또 바쁘고 또 여러 가지 분위기도 그렇고 해서 제가 지난주 광고에 맥주 감사절을 위한 특별한 행사를 하지 않고 다만 감사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뭐 떡이라도 좀 했으면 이렇게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섭섭하니까 이제 떡이라도 좀 해서 먹을까 그랬는데 갑자기 또 입원하신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거 다 생각하고 그냥 그 의미만 생각해 보고자 맥주 감사절이라는 게 뭔가 그걸 좀 알아야 되죠. 우리 한국교회에 맥주 감사절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진짜 우리나라만 지키는 것인지 아니면 이게 성경에 있는 것인지 이걸 좀 생각해 보면서 구약에서 말한 그 맥주 감사절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게 우리 맥주 감사절이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런 걸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또 신앙의 그런 자세를 또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 또 신앙의 유익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맥주절을 지키라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3차례 내게 절기를 지켜라 그랬어요. 1년에 3차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3차례 내게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켜라. 절기를 지켜라. 여기서 절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절기는 큰 잔치예요. 하나님 앞에 큰 잔치를 너는 매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년 3번 절기를 지켜야 돼요. 3번 절기. 한데 모여가지고 여기 뭐 양도 잡고 소도 잡고 제사 드리면서 일하지 말고 또 먹을 것 준비하는 것 외에는 생업을 위한 모든 일을 마치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3번 절기를 지켜라. 그래 3번 절기.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3차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계신 데서 성회로 모여가지고 신나게 절기를 지키는데 절기라는 게 큰 잔치 축제라고도 하죠. 큰 잔치를 벌여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이스라엘의 3대 절기다 그러는 거예요. 3대 절기. 그 우리 조상들도 우리도 보면은 잔치가 있어요. 우리 조상들도 해마다 지키는 절기, 큰 잔치가 크게 두 큰 절기가 있는데 있어요. 우리도 잔치가 있어요. 그거 언제냐? 설날에 잔치를 하잖아요. 설날. 또 추석. 올해는 한가위라고 해요. 한가위. 올해는 양력으로 9월 17일 화요일이 한가위 추석입니다. 그래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그러니까 그때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라고 하는 것은 이때처럼 참 풍요로운 것이 없으니 참 족하다 뭐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면서 뭐 그냥 설날이나 한가위날 고향집에 오손도손 가족끼리 또 친족끼리 이웃끼리 모처럼 신나게 모여서 놀이도 하고 잔치도 벌이고 그랬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큰 그 절기가 있어요. 잔치. 그러면서 이렇게 쉼을 얻는 거죠. 그런 걸 통해서 쉼을 얻는데 근데 가만히 보면 놀기도 잘하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잔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것은 이런 잔치를 통해서 참 즐거운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사람이 일만 하면 얼마나 힘이 들까요? 그러니까 놀이도 중요해요. 여러분 노는 것도 놀이도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줍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놀면서 많은 또 이렇게 건강의 유익을 얻어요. 기나긴 인생에서 우리가 겪어야 되는 갈등과 박탈, 상실과 갈망 등을 처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놀이인데, 놀이를 하면 사람의 마음을 달래주고 위로해주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 놀아야 된다. 잘 놀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디를 이렇게 놀러 간다. 이런 것도 잘해야 돼요. 또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또 어떤 행사가 있으면 또 재밌게 즐겁게 지내고. 그러면서 또 갈등이 해소되고 그러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조상들이 이제 설날 한가위는 누구를 생각하면서 그 즐기는 날이냐고 하면 조상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지내는 날이에요. 그래서 돌아가신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세 큰 절기가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보내는 절기입니다. 하나님을 보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즐기는 큰 잔치다. 그 세 개가 뭐냐? 세 개는 큰 세 3대 절기가 유월절이 첫째고, 두 번째가 맥추절, 오늘도 맥추절이고, 세 번째가 수장절. 그래서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이다. 맥추절은 이제 중간에 주시는 은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1년에 3번 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큰 잔치를 벌여야 된다. 첫 번째는 이제 유월절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인데, 하나님이 보내신 죽음의 사자가 이스라엘의 집에는 들어가지 않고 넘어갑니다. 뭘 보고 넘어가냐면 집 문에다가 이렇게 문설주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발라요. 그래서 죽음의 사자가 다 장자를 칠 때 이 집은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 월자가 넘을 월자다. 넘어간다, 이거 넘어간다. 넘어가서 유월절인데 이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은혜를 생각하는 그런 기간을 삼는 거죠. 근데 이때 빵을 이렇게 먹는데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어요. 그래서 그것을 무교병이라고 합니다. 누룩을 넣지 않았다 그래서 무교병의 절기다. 무교병의 절기다. 무교병의 절기나 유월절이나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유월절에는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으면서 옛날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어.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죠. 우리도 유월절이 있어요. 우리도 세례 받을 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거거든요. 옛사람은 죽었고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났는데, 우리도 그것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회상하면서 내가 세례를 통해서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났다는 것을 기념하는 게 그게 세례거든요. 세례를 통해서 또 회상하는 것이죠. 감사하면서. 아무튼 이런 유월절의 경험이 있습니다. 유월절의 경험이 있고,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절기다. 첫 번째 절기고, 이제 두 번째 절기가 이제 오늘 맥추절이다. 맥추절을 지켜라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맥추절을 지키라 그랬는데,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그랬는데,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성경을 우리 한글 성경이
번역 성경이잖아요. 번역 성경인데 이 맥추절하면 보리맥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보리를 거두어서 이렇게 참 보리 추수의 개념이 들어있는 게 이제 맥추절을 지켜라 이제 그러는 것인데 맥추절이라고 하는 그 우리가 한글 성경을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사실은 이것이 맥추절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수확절이다. 수확하는 거. 첫 열매를 수확하는 수확의 절기를 지켜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제 어떻게 보면 오역이죠. 맥추절을 지키라 이런 말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맥추절을 지키라. 보리와 연관해서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게 없어요. 맥추절이 아니고 수확절이다. 수확절. 첫 열매를 수확해서 이렇게.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첫 열매를 수확하는 수확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너희는 밭에 씨를 뿌려서 얻은 너희 노동의 만물을 내는 수확절을 지키고 이게 원래 이게 바른 그런 번역이에요. 그런데 요 수확절을 지키는 요 시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리는 3, 4월에 벌써 끝났고 6월절 무렵에 끝났고 7주가 지나서 요때는 밀 수확이 이렇게 끝에 이제 지내는 밀 수확 끝에 지내는 농경 축제가 수확절입니다. 수확절. 그러니까 보리를 수확할 때는 이스라엘에서 한 3, 4월경에 보리를 벌써 하고 그 다음에 요 시기에는 밀을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맥추절을 지키라 그런 뜻에서 맥추절 대신 수확절을 지켜라 이제 그런 건데 우리 이제 성경을 이제 번역할 때 한글 성경으로 번역할 때 우리가 우리 입장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한 해의 첫 수확이 보리잖아요. 우리가 보리. 옛날에는 그 참 우리 농사가 옛날 우리는 이제 지금이야 뭐 산모작도 하고 막 그러지만 이모작이잖아. 이모작이다 하던 그런 시절에 선교 초기에 국민 대부분들은 이모작을 하던 그런 농경시대에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봄철에 보릿고개를 지나서 그 봄철에 그때가 참 힘들 때인데 봄철에 주된 농산물은 먹거리가 보리였다 이거죠. 그래서 주로 6월 초순이나 중순에 수확을 했는데 그 수확을 끝내면서 보리 추수를 끝내면서 7월 첫 주에 맥추절로 지키면서 소출을 우리가 바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번역을 맥추절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딱 한 겁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맥추절이라는 성경의 의미는 아니고 수확절인데 우리나라 번역을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11월에는 이제 추수감사절이 있잖아요. 추수감사절이 청교도들에 의해서 이제 유래된 것 같이 이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국교회에서 이제 맥추절을 지키는데 그 맥추절의 의미가 성경하고 연관이 없다면은 어떤 의미냐 이거죠. 맥추절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 한국 문화에서 만들어서 지키게 된 절기가 맥추감사절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맥추감사절을 지켜라 그랬을 때 우리 신앙생에서 맥추절은 중간결산이다. 중간. 한 해에 딱 중간이잖아요. 7월. 그러니까 중간에 주시는 은혜에 대한 감사. 그러니까 맥추절은 한 해의 중간쯤 했다. 이렇게 위치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맥추감사절은 우리 한국에 만든 그런 절기입니다. 맥추절에 감사할 이유가 뭘까요? 중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키는 맥추절이 오늘 본문의 성경에 있는 그 맥추절은 아니지만 그때는 이제 이스라엘은 밀을 수확하는 시기였지만 그러나 우리식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 때 7월 첫 주는 중간에 대한 감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다. 감사는 건 믿음이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고유한 그런 절기, 맥주 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중간을 돌아보면서 이제 올해도 반년이 지났잖아요. 반년이 지났으니까 할 일은 참 많은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감사해야 된다. 감사. 우리 감사합시다. 우리 감사. 무엇을 감사할까? 맥주 감사절 우리의 좋은 전통이에요. 한국의 좋은 전통. 무엇을 감사할까? 참 여러 가지 감사할 게 참 많지만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 칠순을 맞이하신 분도 있고 우리 또 칠순이 이제 얼마 있으면 또 칠순이 되실 분도 있고 예. 우리 유경림 권사님도 이제 칠순이 다가오시고 모정숙 권사님도 칠순이 다가오시고 그런데 칠순이 예.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시면 참 감사하다. 그런 감사. 또 여러 가지 감사도 있지만 우리 어권사님 이렇게 보면 퇴원해가지고 또 어권사님이 다른 분들이 다 어권사님 보면 돌아가실 줄 알고 이제 돌아가실 거다 그랬다는 거예요. 돌아가실 때가 됐구나. 돌아가실 거잖아요. 힘이 그렇게 없었는데 퇴원하시고 또 기운 차려가지고 다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참 이렇게 이런 모습, 기도하는 모습,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모습 이런 거 보면은 참 얼마나 하나님이 건강도 회복시켜 주셔서 요즘에는 아주 그냥 살도 붙으시고 걸어다니는 것도 짱짱하시고 아주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그래서 더 남은 인생 우리 권사님은 감사하시면서 이 사진도 참 멋지게 나왔잖아요. 이런 작품이잖아요. 기도하면서 교회에 이렇게 일찍 오셔가지고 항상 이렇게 기도하고 또 찬양할 때도 오늘도 우리 찬양할 때 많은 자리가 비었지만 오늘 충만하게 찬양해야죠. 오늘 또 충만하게 하시는데 우리 또 어권사님 찬양할 때 딱 손을 들고 또 앞에 이렇게 찬양 인도할 때도 장로님 손을 드는데 손 드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손 드는 게 몇 년 걸리냐면 10년 걸립니다. 유영림 권사님도 한번 손 들고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우리 유영수 우리 교우님도 이렇게 좀 따라 부르시더라고. 아는 건 좀 따라 부르는데 몰라도 자꾸 따라 불러야 돼요. 몰라도 그 어려워도 따라 부르고 이렇게 손 들고 이렇게 하는 게 얼마나 그거 뭐 아무나 못합니까? 김도현 목사님 이렇게 해봤어요? 나 못 본 것 같은데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면 은혜가 막 넘칠 때 그렇게 하는 것도 참 은혜가 넘치는 거죠. 찬양도 열심히 하시고 얼마나 참 감사합니까? 종은 칠 때 종이고 장작은 타오를 때 불인 것처럼 믿음은 감사할 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감사할 때 그게 참 믿음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종류가 많아요. 뭐 전천후 감사 또 참 모든 것이 다 사라져도 욕과 같이 또 감사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이제 이 스펄전 목사님의 감사가 유명한 감사가 있잖아요.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전깃불을 주시고 전깃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달빛을 주시고 별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햇빛을 주시고 햇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영원히 지지 않는 주님의 은혜의 빛을 주신다. 이런 정말 우리가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 햇빛도 주시고 또 햇빛을 감사하는 자에게 영원토록 사라지지 않는 천국의 영광을 비춰주시고 감사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것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시고요. 여러분 감사하면 인생이 형통하고 활짝 열릴 줄로 믿습니다. 작은 것을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